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창세와 진수계시기 13번째 영상으로 셈의 톨레도에 따른 데라의 톨레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라의 톨레도는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하여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으로 보고 창세기 10장에서 50장을 족장사라고 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은 창세기가 담고 있는 의도된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내러티브 특징으로 볼 때 사건의 이야기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원역사로 이해하고 있는 내 사건과 족장사로 이해하고 있는 내 족장에 대한 구조적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한 한 예로 창세기 11장만 보더라도 1절에서 9절은 바벨, 10절에서 26절은 셈의 동적 톨레도, 27절에서 32절은 데라의 등절 톨레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의 셈의 동적 톨레도는 창세기 11장 27절의 데라의 등절 톨레도로부터 창세기 36장 1절의 에서의 등절 톨레도까지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셈의 동적 톨레도로 마치면 야곱의 동적 톨레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원역사와 족장사로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구분하기가 어렵고 창세기의 의도된 목적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셈의 톨레도를 보시기 전에 먼저 노아의 아들들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을 보시면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8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절에서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아들들을 언급할 때는 언제나 셈, 함, 야벳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셈이 노아의 장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 2절로 32절에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은 야벳에 이어 함이 나오고 그리고 셈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셈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야벳의 아들들과 바꾸어 기록한 것과 야벳의 아들들에 대하여는 이름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함과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벨 사건 후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의 톨레도만 구별하여 기록했는데 이것은 셈의 동적 톨레도가 언약적 인류의 시작을 펼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0장 22절을 보시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인데 창세기 11장 10절을 보시면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해서 셈의 5 아들 가운데서 아르박삿만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선택의 라인을 목적하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의 야곱의 동적 톨레도에 이르기 전까지 셈의 동적 톨레도에 따른 등이절 톨레도로 보시면 언약적 선택과 유기를 교차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 27절의 데라의 등이절 톨레도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창세기 25장 19절의 이삭의 등이절 톨레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두 톨레도가 언약적 선택의 반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창세기 25장 12절의 이스마엘의 톨레도와 창세기 36장 1절의 에서의 톨레도를 매우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이들이 언약의 선택에서 유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셈의 동적 톨레도에 따른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의 셈의 동적 톨레도에 따른 등이절 톨레도는 모두 4개입니다. 그러면 4개의 등이절 톨레도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7절은 데라의 톨레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2절은 이스마엘의 톨레도트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5장 19절은 이삭의 톨레도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6장 1절에 에서의 톨레도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1장 27절의 데라의 등이절 톨레도트에 속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번역 성경들이 백하를 너로 말미암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하는 성경 신학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의도와 부합합니다. 그러면 백하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백하에서 전치사 be는 in, at, by, among, with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be를 in로 번역하기보다는 with로 번역하는 것이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 바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역시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라고 했는데 너로 말미암아의 엔소이는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라고 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신 의미가 이유적인 측면에서 그 근거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하신 말씀은 모두 창세기 15장 6절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주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모두 창세기 15장 6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한 말씀을 관주성경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반주를 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의도와 부합합니다. 이와 같이 복을 얻을 믿음의 근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두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근거하여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언약적 선택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